오늘 사사기 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임하고 기드온을 새롭게 그의 정체성을 부르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는 그 과정을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듭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기드온이 새로운 소명 가운데서 세움을 받는 거죠. 이 기드온의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의 승리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에서 기억되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그런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확약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고 어제 나눈 18절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에바와 무교병과 고기와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고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상수리 나무 앞에서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가루한 에바가 23리터나 되는 방대한 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을 때는 무교병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23리터의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기드온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잠든 밤에 포도주 틀에다 몰래 밀을 빻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친족들,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사람에게 23리터의 밀가루가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마음을 기다리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밤마다 몰래 1리터씩은 빻을까요? 이것을 몰래 먹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 나오자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기드온의 그 가져온 음식을 제사로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적과 우리의 삶의 실제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실제와 현상적이고 육체 안에 갖추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나는 것이 의례죠. 그래서 그 의례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보이는 세계에 담기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드온의 삶을 받고 기드온이 드리는 그 삶의 제물을 주님의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삶은 이제 주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 율법도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죠. 그것을 드림으로 그것이 주님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관하시며 주님의 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그런 임재를 받으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삶을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 기드온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고 주님께서 기드온의 삶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그 삶을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삶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오신 것을 직접 대면함으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린 뒤에야 기드온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섰구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주님 앞에 선 자는, 우리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통곡이 나오고,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기드온이 자신의 제단을 쌓는 거죠. 자신의 제단을 쌓은 자는 이제 자신의 삶과 소명을 주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삶이, 진짜 인생이, 주님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새벽 제단을 쌓는, 나의 제단을 쌓음으로 내 삶이 주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꺾어야 되는,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그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에 응답하는 기드온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큰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1년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공적인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는데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보고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하지 않죠. 주님의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그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이 둘째 수소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왜 둘째 수소였을까? 첫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왜 둘째 수소일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를 딱 찍으셨어요. 그 둘째 수소를 가져오라고. 그 둘째 수소를 가고 온 이유는 그 수소가 7년이 됐기 때문인 거죠. 7년이 됐다는 것은 미디안의 7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7년이 된 수를 통해서 미디안의 7년의 통치를 이제 그 묶임과 굴레와 멍에를 주님이 끊으시고 사르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멍에가 바알과 연관되기 때문에 바알의 관세에 묶여있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는 방법은 그 수소를 가져다가 그 7년 된 그 의미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의례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뜻인 겁니다. 7년을 사르는 게 쉬울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일제 통치가 끝난 지 7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인들은, 한민족은 아직도 식민 통치에서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것을 던지지 못할까? 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거기에 묶여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멍에를 쥐고 사람을 미워하면 결코 그 세월의 멍에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것을 심령으로 이겨내지 못할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례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릴 때 상처를 받았는데, 예전에 저희 큰 누나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나이차도 많이 나고 또 유학을 가고 외국에 살았으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었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누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항상 100점만 맞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거죠. 아버지가 시험지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하고 기억 못하는 사건인데 어렸으니까 몰랐겠죠. 아버지가 너무 실망했다고 화를 내시면서 너한테 실망했다 그러고 이걸 찢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수학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손이 떨리고 온몸에서 땀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60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 작은 순간의 사건, 50년 전의 사건에 한 번 받은 상처로 그 사건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 묶임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의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풀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영의 문제를 우리 육신 가운데 풀어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 예배를 만나서 삶의 모든 멍에와 굴레를 다 풀어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디안이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한 것도 있겠지만 그 강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예배의 문제입니다. 기드온 안에서 하나님의 기드온 안의 삶의 풀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풀려나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처럼 심령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가 풀려야 육신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풀리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에 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지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기드온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드온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바알 제단을 헐어서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서 수소를 태우라고.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를 가져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바알 제단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제단을 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얘기고 마음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 회칠한 무덤이 되고 거짓으로 점철된 그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한테 야, 십자가를 떼다가 불을 질러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심령이 눌려서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헐고 아세라를 찍어다가 불을 지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심령으로 이겨낼 때, 이것을 영으로 극복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직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대면하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이 됐는데도 그래도 눌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낮에 못하는 거예요. 낮에 했어도 주님이 지켜주시겠죠.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런 일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눈치가 보여서 그걸 밤에 가가지고 하는데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행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먼저 날 죽이려고 그러겠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산의 산등성이 위에 잘 보이는 자리에다 바알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찍어다가 소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누구나 일어나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었겠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소를 드렸는지라. 아세라는 최고의 신 엘의 부인이죠. 바알의 엄마입니다. 모자의 상을 다 찍어서 불태운 거예요.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물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 종 1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종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고 그 종들이 동네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 아버지를 끌어내서 네가 네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요아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다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바알의 신상을 건드린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바알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럴 필요 없잖아.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해결하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바알과 다투는 자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이름을 기드온이 얻었다는 거죠. 바알과 싸우는 자가 미디안과 싸우며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바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바알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왜 바알을 꺾어야 됐을까? 이것이 미디안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이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바알을 꺾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대적의 무리의 중심에 있어서 그 대적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을 일으킨 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적의 무리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바알의 상과 아세라의 상을 찍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스라엘은 못 꺾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못 꺾는 건 죄된 본성이 있고 그 안에 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상으로 사람이 자신을 경험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기드온이 바알을 먼저 꺾었어야 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디안을 꺾기 전에. 도대체 바알의 권세의 실제가 뭘까? 실상이 없고 그냥 나무상이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요? 바알의 위세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것 같은 심령이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가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궁극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종교심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종교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목표가 어긋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안 족속이 그 아무 보잘것없고 그 미디안 평에서 양치다가 이스라엘 따라온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는 민족으로 섰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힘을,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에너지를 끌어냈다는 거죠. 그것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종교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는 우상의 권세예요.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바이마르 공화국 때 초인플레이션이 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 독일 민족이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제3제국을 일으키고 완전 유럽을 석권하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민족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같은 조그만 나라가 세상에 한국 조선 사람부터 왜구라고 1000년을 넘게 천대받던 그런 민족이 갑자기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침공을 하는 그런 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열정과는 다른 인플레이션, 에고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거죠. 왜 인간이 그토록 자기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토록 힘을 쓸까요? 사람은 엔테오이즘이라고 그러죠. 신을 자기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 안에 채워져야 사람이 삶으로써 자기 삶의 그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엔투지애즘이라고 하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에고 인플레이션은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다 거짓된 공기를 채우는 거죠. 그 공기가 차올라서 자기의 에고와 그 인플레이션이 딱 만나서 에고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힘이 넘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의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심령의 비밀이고 민족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거짓에 있다는 거죠. 이 바알이 그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에고에 있는 그 밑에 깊이 숨어있는 무의식과 심령의 에너지를 그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의 에고와 하나가 되게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절대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 여호와까지 겸하여 섬기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을 깨지 않으면, 이 바알을 깨버려야, 이 바알을 깨야, 그래야 그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거죠. 이 비밀을 주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이 승리가 쉬워 보이겠습니까? 이 몰래 미디안 사람 눈치가 보여서 밤에 몰래 밀을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 터는 청년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세라 산과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섬기는데 바알 제단을 하고 아세라를 불태우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이미 심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을, 그 바알의 영을 이긴 거죠. 이것을 이기기 때문에, 바알을 꺾었기 때문에, 여룻 바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미디안을 꺾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승리인 겁니다. 300명을 이끌고 가서 12만 미디안 용사를 쳐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권세와 힘의 그 본질이 바로 이 바알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꺾는, 이것을 꺾어야, 이것을 이겨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빼앗긴 권세를 찾아오는 거죠.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의 쓰임받는, 먼저 내가 주님께 나의 제단을 쌓고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권세를 꺾는 그런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교회 안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 오늘의 이 어둠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와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계속 이적을 구했던 기도원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여호와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 그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제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기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단을 쌓을 때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바알의 재단을 회파하는 그런 심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세라를 헐지 않고는, 바알을 헐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그것이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와 교회가 회복된 뒤에 세상을 이기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서를 주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지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이 기드온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밤바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이 비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기도원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가 되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